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예배, 오늘 우리가 감사로 주 앞에 고백하고 간증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또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마음껏 간증하고 나누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오늘 제목이 아예 그냥 메시지입니다. 넌 나로, 다른 이는 나처럼, 넌 나로 살고 다른 사람을 나처럼 대하며 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부부가 이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함께 이렇게 인터뷰할 때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을 진지한 대답을 들었는데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또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남편을 투절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기대만 감을 갖고 물었는데 그 대답은 뭐였냐면 왼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나운서가 그럼 내자로 줄이면 뭐냐고, 이렇게 내자라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 듣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평생 같이 살아도 우리가 왼수같이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고 돌아보면 우리 삶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그 기록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여기까지 계속 골로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진리인 복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면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리는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삶 가운데서 그 삶으로 드러나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다 전반부는 교리적인 말씀이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삶의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만난 종과 주인의 관계이듯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천하고 삶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할, 복음을 살아내야 할 자리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진리가 진짜 삶이 되어야 그 진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가 쓰여지는 것이죠. 나의 삶의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과연 남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할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남편들도 아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할까? 아내의 마음에는 나라는 사람은 뭐라고 기록되었을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또 부모님들에게 자녀인 나는 어떤 모습인가?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만약에 매긴다면 그 성적표는 관계 속에서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죠. 우리 1년 동안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예수동행 교회를 세우니까 파송 선교사로 나오셔서 정말 어찌 보면 대부분은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따로 온라인에서 만남을 갖는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같이 살면서 다른 성도들은 나눔방 교회에 함께 나오고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어찌 보면 올 한 해에
역사고 그것이 기록이고 나라는 존재의 현 주소가 거기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목사님 부부와 함께 교육자 회의를 참여하러 가는 길에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시라 농담도 해가면서 그날 결혼 30주년인 걸 그날 알았더라고. 차 타고 나서 알으셨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30년 동안 살으셨는데 아내 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바라는 소원 혹시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아주 그냥 당연하듯이 난 소원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워낙 나에게 완벽한 아내이기 때문에 소원이 없다. 이렇게 제가 볼 때도 소원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 너무나 잘하시고 너무나 평생을 목사님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물었어요. 사모님은 소원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아니면 할 시간이 없으니 꼭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거는 바라는 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식사할 때 우리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왜 집중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유튜브를 밥 먹으면서 보신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고 뉴스도 보고 뭐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나 바쁘면 밥 먹는 시간까지 유튜브를 보겠냐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우리 딸에게 시간을 내주고 정말 지금 아빠에게 상담하고 싶은데 만날 시간이 없지 않느냐,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없는데 이 시간에 꼭 딸과 함께 대화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뭐 이게 소원이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소원 말고 사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밥 먹을 때 나도 좀 쳐다봐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른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튜브 끊고 밥 먹을 때 내가 집중해서 얘기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 성도님하고 식사를 하시면 아마 유튜브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더라도 유튜브 안 볼 텐데.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쌓인 삶의 습관들이요. 쌓인 삶이 습관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다가 나중 지내보면 그것이 우리의 이정표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기록이 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딸아이에게 비춰진 아빠의 모습이 참 바쁜 아빠, 식사 때도 유튜브 보는 아빠, 나에 대해 관심 가져주지 않는 아빠, 이해하기 어려운 아빠로 아마 비춰졌기 때문에 사모님이 그렇게 특별한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나? 관계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역할을 잘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에게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소원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라요. 자녀에게도 아빠에게 바라는 소원 하나가 있다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아마 내가 어떻게 관계를 여태까지 맺어왔는가, 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돌아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중요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내가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아빠였네. 내가 아내였네. 내가 남편이었네. 내가 자식이었네.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어찌 보면 좀 늦은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께 큰 상처를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고 자랐는지 사실 몰랐어요. 또 아버지도 저에게 그런 상처를 주려고 그러신 의도가 아니었던 것들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버커스 C병이라고 불치병이 있었어요. 그 고통과 아주 10여 년을 치열하게 싸우시는 싸움을 살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 되면 이해가 됐는데요. 그때는 어 그 병과 싸우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늘 신경질을 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화를 내시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엄청 맞았어요. 아버지에게 엄청 맞았습니다. 목 쑤셨는데요. 이 병을 앓고 나서부터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생계도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나중 돼서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언제 이것을 알게 됐느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믿고 나가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가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정 수준 외에는 더 이상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뢰의 정도가 제한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그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할 때 저의 이미지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연약함, 또 아버지가 사랑이 아닌 어떤 상처 주셨던 그 모습이 기억나기 때문에 제 믿음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라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지적을 받았어요. 나중에 상담하신 분이 "그런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아버지를 용서해라."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용서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깊이 용서를 하셔야 그 부분들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지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선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게 거짓말같이 제 안에 깊이 있던 상처들이 용서한다고 그냥 제가 말하고 선포한 것뿐인데 이 치유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뀌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걸림돌이 해결됐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완전히 이것이 회복이 되었느냐면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가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가정이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을 만나는, 또 처가 식구들을 만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저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늘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정말 만나고 나서 이렇게 뵈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가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퍼주고도 남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셨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는 너무 부담돼 가지고 '이분이 왜 이러시나 도대체.' 하고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셨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나 제대로 받죠. 나중 정말 부담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계속 퍼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저분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제가 아버지로 모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이런 거구나. 이런 분이 아버지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서 두 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빠가 너가 만난 아빠는 어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노골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얘기해 주는 거로만 알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성품을 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두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 역할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이 만남은요, 만나게 해 주신 것은, 이 관계는 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남은, 관계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특히 그렇죠. 가족들 미워도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싫다고 버릴 수 없는 게 가족이고 떠날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잘라낼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족 관계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빚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점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많은 공간, 이 많은 시간 가운데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 3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만남을 갖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대할 때 관계 가운데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에도 제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이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라 한다면 우리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예수님이면 사랑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만나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조건들만 우리 가운데 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인데요. 그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으로. 그런 분이 다른 분이 그렇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만나면 불편하고 화가 올라오고 이해가 안 되고요. 내 마음을 후벼파기도 하고 왼수 같은 우리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같이 평생 왼수같이 여겨지고 있는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대적할 상대로 싸워야 할 대상이지 예수님처럼 대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꺾어야 할 대상이죠. 완전히 꺾어야 할, 내가 이겨내야 할 대상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냐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 참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먼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대할 때 나는 내 아버지처럼 대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서 들려오셨어요. 저는 좀 잘해서 주님이 저를 잘 대해주신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된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자리에 선 것도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하는 뭐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먹칠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 이 정도 뭐 인격이고 이 정도 성격이면 그래도 그거 보시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잘해서 또 제가 뭔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 착각인지 모릅니다. 착각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게 대하는 태도보다는요, 제 안에 주님이 저와 함께 사실 때, 저를 만날 때 제가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거의 드물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또 얼마나 분노가 제 안에 많고 음란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매정하고 얼마나 교만했는가, 또 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들 쏟아 부어 놓았다면 아마 아무도 상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것을 직면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무도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다 뒤쳐 놓았다면 아마 아무도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너가 내가 늘 만나는 너였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전에 영성일기를 제가 함께 읽는 동해일기를 쓰는 우리 전사님이 그런 기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 그렇게 썩은 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어디서 도대체 썩은 냄새가 나느냐 곳곳에 다 뒤져봤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청소도 다 해보고 다 뒤집어봐도 뭐 썩은 냄새 나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장에서 쥐가 죽어가지고 썩어서 계속 냄새가 났었다는 것들을 보고 자기 마음 안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주님은 그 썩은 모습대로 있는 나의 모습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사셨는데 한 번도 아는 체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저를 그 모습 그대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외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했지만 주님 모른 채 정말 인격적인 교제는 전혀 관계없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았던 그런 저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고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셨고 한 번도 저로부터 눈을 뗀 적도 없으셨고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상종하기 힘든 상대였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는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듯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생명까지 내놓으셨을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얘기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네 마음 안에 와서 나는 너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전데 이 안에 오셔서 아예 그냥 나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안에 이런 마음 안에 계속 사신단 말이지 진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야. 그러니 너는 나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갖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생각하면 성찬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냥 내가 되시는 것. 이것에 우리가 매일 기억하는 그 순간이 성찬의 의미죠.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아버지 대하듯이 너를 대했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변장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님으로 만나야 할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지난 우리 골로새 2장 6절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로 살으라는 말입니다. 너는 나로 살으라는 말입니다. 진짜 너가 믿는다면 너는 나로 살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때 하나님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교회 와서 자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서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마치 공기 덮은 게 마치 이불 덮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덮고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밤이었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곳에 새벽에 3시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딱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요. 무슨 예언한 것 같이 오늘 귀한 분이 올 거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에 귀한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이 맨날 귀한 분들이 만나는 거지 하고 그냥 사실은 이렇게 지나치고 말았는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귀한 사람 만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귀한 사람 만나게 될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귀한 사람 만날래나 봐, 찾아올려나 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주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와, 귀한 분의 전화인가 보다 딱 봤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서 한 목사님으로도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였냐면 온라인으로 지금 제자 훈련, 예수님 사람 제자 훈련과 예수동행 일기 제자 훈련 목회자 과정을 시작하는데 자기 신청 못하니까 신청 대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제가 귀한 분은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신청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안내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여튼 큐티 모임을 갖고 있는데 큐티 모임에 부재중 전화가 하나 와 있어요. 오늘 귀한 분인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또 일상적인 삶에 관한 내용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큐티 모임을 할 때 간사님들과 함께 또 사역자들과 함께 큐티를 나눌 때 다들 너무 힘든 주간을 보낸 것들에 대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주가 굉장히 이 다양한 이 예수동행 운동의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이트가 새롭게 리뉴얼하는 과정에서 아주 문의 전화가 폭발적으로 오고 세미나가 열리고 세미나 하면 접수하면서 폭발적인 전화들이 막 오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고백들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때 나눔을 가질 때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귀한 사람이 누군가? 근데 바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귀한 분들이 계셨구나. 여기에 귀한 분들이 다 와 계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뭐를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달달한 거 갖다 사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달한 거. 그래서 얼른 끝나고 나서 여기 마트에 가가지고 초콜릿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초콜릿을 한 통씩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간사님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초콜릿을 하나씩 드리는데 들어가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6분의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6분이 앉아 계신데 마치 꼭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귀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손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이 달랑 초콜릿 하나 사가지고 가서 생생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그냥 조용히 초콜릿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아침에 전화 받았던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전화한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예수님이셨다면 제가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다. 너무 조금 사무적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드려서 목사님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66세 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꼭 그 접수가 정말 누군가 도와주어야 하는 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리니 너무나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후에 세 분의 신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송원석 권사님과 함께 공부하시는 신학생들이 세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곳에서 설교 녹음을 하신다고 오셨는데 보니까 다 그분들이 예수님이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전사님이 잘 영접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드릴 수 있는 선물, 여러분 창립 예배 때 드렸던 선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서리자매가 주었던 선물도 안겨드렸습니다. 너무 작은 거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잠깐 집사님 조문 때문에 오셨던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또 반갑고 그날 현승재 권사님 부친 상 위로 예배 가는 걸음에 함께 하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루 종일 만났던 모든 분들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귀한 분이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아침에 깨닫게 하신 것이 아마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삶은 너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이제 너의 삶은 나로 살아가는 삶이고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나로 여기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 삶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 강배순 집사님이 함께 간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눈물로 들었어요. 그 삶을 너무나 잘 알기에 눈물로 들었어요. 그것은 끝난 일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들 때문에 더 우리가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